6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의로, 무기로 덧입혀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진리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6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대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롭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리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몽해를 함께 비기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엘리야이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듯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6장을 갖다 전개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요번에 깨달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원 그분을 만나면서 느꼈었던 건데,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천사는 왜 회개를 할 수가 없죠? 타락한 천사는 왜 회개를 할 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사람은 왜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근데 타락한 천사들은 회개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다시 얘기해서 육체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게. 근데 요즘에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죠. 여기 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환난, 고난, 궁핍 4절, 5절 보면은요.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렇게 9가지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금 어떻게 다뤄 가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갖다가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곧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은연중에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린 자식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버린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얘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하고 탁 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 악신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멸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육체라는 것을 갖다가 육체라는 것이 하나님을 또한 가리는 역할도 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채찍으로 육체를 갖다가 때리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징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두는 그런 육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육체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그 완악함이라는 게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육체를 갖다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항해서 바로 그 육체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큰 죄악이기 때문에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육신으로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저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장 말씀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었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6장 6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 말씀을 갖다가 좀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옷을 덮여주셔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옷으로 덮여주셔서 보내주는 것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신을 자꾸만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을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일 때, 그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능력, 영광의 빛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때만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랑 얘기하면은 그냥 괴롭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정말 추악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인데,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진리를 갖다가 온전히 전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깜짝 놀랐었던 것이, 정말 속에서는 우라통이 치밀지만 좋은 소리로 했더니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이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인터넷상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거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를 살려준 꼴이 됐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명하지 않는 자의 길을 선택했죠. 무명한 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영안의 세계에서는 가장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여기에서 보면요,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겉으로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할 수가 있을까? 매 맞고 어디를 가는 곳곳이 대우를 받지는 못해요.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거짓 사도들이 현혹을 또 그런 형식으로 했겠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죠? 잠깐 그 부분을 고린도 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가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만유를 소유한 자죠. 그리스도를 소유했단 말이죠. 참된 것,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소유한 자예요. 근데 육신을 추구하는, 육신의 축복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무슨 말을 하면 실상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냥 영원토록 그냥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속에서 천살 먹어서 수염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싶은 거지 뭐.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상을 보여주겠다 하고 마음이 있어?
양심 있어? 하는데도 네. 참 실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거부를 해요. 거부를. 답답하죠. 이거는 기독교계의 한 부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증거한다고 할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자기 스토리를 다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갖다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6장 15절에 보면 벨리알이라는 마귀가 나오는데요. 악신이에요, 악신. 근데 이 벨리알이라는 이 악신을 갖다 찾아보았더니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네, 벨리알이라는 그 악신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그 벨리알 같은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예수님이 가셨더니 오히려 뭐 귀신이 들렸다는 둥, 미쳤다는 둥, 막 그런 소리들을 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벨리알 추구하는, 벨리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말하자면 그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벨리알을 추구하는 그들은 육신의 아름다운 것과 육신의 듣기 좋은 소리를 너무나도 추구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 한 면만 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은 진짜 빙산의 일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실전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면은 쳐다보고 써야지. 네 얼굴 좀 맞을까 봐 이러고 쓰면 되냐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안에서만 늘 가르침 봐줘도 실전에 투입을 안 해보면은 강해지지가 않죠. 오늘 우리가 가게 됐는데